요한계시록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을 부리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베옷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베옷은 낙타털 옷입니다. 염소털 옷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이렇게 흉한 검은색의 옷, 이게 베옷이라고 그래요. 네, 거친 옷, 네, 보기에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갖다 베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베옷을 이 계시록의 11장에는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옷 입고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옷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이 계시록이 열어지면서 와, 어쩌면 이 말씀도 이렇게 마지막 때 회개의 복음만이 살아있는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 베옷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걸 저는 또 이번에 또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1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래요. 그 당시에는요, 이 갈대가 잡니다. 갈대자. 그래서 갈대가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경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예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 안 하죠.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경배하는 자세 했습니까? 안 하죠. 맨날 무럽다고 원망하고 맨날 뭐 이렇다 저렇다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더웁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광야가 뜨겁다고 맨날 원망만 했지. 이게 경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들도 광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 나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잖아요. 와, 여러분, 그 경배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경배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순종하잖아요. 이 경배하는 자들은요 기분이 순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경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 경배하는 자들은요 아멘 올소이다. 물이 없어도 주여 때가 되면 주시지요. 불 가운데 지나도 주여 불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혹시 침몰해도 주여 올소이다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올소이다. 이거 경배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만 측량하신대. 와 여러분 측량이 뭡니까? 측량이 박서방네 집을 측량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측량 자를 재는데 정확하게 측량해 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를 재서 딱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깃발 다 꽂아 놓죠. 이건 우리 집 터다. 여러분 이 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졌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집인데 왜 침범했어? 그러고 어떡합니까? 다시 뺏어가죠. 아니면 돈을 더 주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으로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측량하는데 어디를 측량하냐? 우리의 입을 측량해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겔의 이렇게 동쪽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 그 물을 1,000척을 측량하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계속 4번 측량하는데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까지 이렇게 쳤다고 그랬어요. 측량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청량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청량하냐? 입을 청량해. 입을. 그래서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었나 믿음의 혀로 바뀌었나 그거 청량하는 거야. 눈을 청량해. 눈. 가나안에 들어가는 눈으로 보나 안 보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것은요 아무리 해도 측량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지금 현대에는 이 갈대자가 말씀인데 이 표준, 이 말씀이 표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한다. 우리 귀를 측량한다. 네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가? 네가 얼마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가? 네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네 입에서 말을 하는가? 너의 손과 발, 너의 마음이 얼마큼 주께로 경배의 자세로 들어가는가? 그게 측량이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측량 우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발목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까? 허리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목까지 왔습니까? 지금도 측량 받고 있고 측량하고 있다. 누구만? 경배하는 자만, 회개하는 자만. 그래, 회개가 너무 중요해. 회개를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두 증언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마라. 저거 이방인에게 두었어. 저 사람들은 측량하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스럽습니까? 내비둬버려. 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미친 말처럼 뛰어다니는데 그건 내비둬라. 중요한 건 너만 측량받으라. 너가 측량받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 했어요? 3년 6개월. 사역의 숫자입니다. 사명의 숫자, 사역의 숫자. 근데 모세는 몇 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 그것도 사명의 숫자, 사역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이라는 이 사역의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사역의 숫자, 사명의 숫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았는데 예수님 짓밟힘 당했잖아요. 예? 엄청나게 짓밟힘 당했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시시컬컬 태클 걸고, 이놈의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눈이 어두워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죠. 때로는 돌을 맞을 위험을 당했을 때 피신하셨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짓밟힘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데, 이 두 증인은 뭐냐면요, 스가랴서나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이나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두 증인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 수룹바벨은 무슨 일을 했어요? 유다의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 나라의 대표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이 또 최고의 권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대요.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것도 사명의 숫자야. 이단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꾸 풀죠. 사명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 입고.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수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런데 이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교회를 촛대라고도 말해주고 있고, 또 촛대의 의미가 7영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래서 70년이 다 찼어요. 70년이 다 차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짓다가 15년 동안 또 중단됐어. 한 번에 쫙 지면 좋겠는데 또 중단돼서 15년 동안, 그게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중단됐다가 다시 또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한 일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기 전에 한 일은 에스라서가 뭐를 했어요?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방 여자들과 같이 혼음한 거 끊어내고, 그 일을 에스라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순서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에스라의 서예, 에스라가.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과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옷을 입고 그들이 예언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 받는 두 층이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없는 교회와 그 지도자는 다 미혹받은 가짜 선지자다. 여기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두 촛대니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촛대가 교회고 또 하나님의 7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근데 교회를 세워지는데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면 그 교회다.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한다고 이들을 가만두겠어요? 이들을 해하는 거예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당하리라.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일이 6절과 7절인데, 자 보세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건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구약의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건 누가 했어요?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면은 또 누구를 대표해요? 엘리야와 모세.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 엘리야는 선지자, 능력의 수여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된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모세는 다음 세대를 세웠고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민수기, 다음 세대를 세워서 신명기에 다시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 양육이 빠진 것은 이 기갈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배고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바알 선지자와 어떻게 겨루어 이기는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과 직면해서 이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숨지 말고 혼자 대결했잖아요. 그죠? 850명 대 1,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 주의종들이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왜 북한에다가 컴퓨터는 갖다 줘가지고 그 컴퓨터 해킹 1, 2의 수준급이 지금 북한이래요. 이 참 통탄하지 아니할 수. 아니 선한 데에다가 선을 해야지 악한 데에다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잖아. 그 우리나라 농협이 한번 해킹당한 적 있잖아요. 미국에도 해킹당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국제 인터넷은 지금 금지됐잖아. 북한이. 이런 거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통탄하지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뭐다?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 봅니까? 자,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반모섬에 가셔서.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누가 또 했어요? 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주의 종이 뭐합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무슨 복음을 증거했냐면은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라는 거지. 회개 없이 구원은 받는다는 거지. 왜 오자마자 몇 시간 후에 영접기도 하고 등록만 하면 뭐요? 당신 마음속에 이미 예수가 들어와 있고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거 가짜다. 검증도 안 해봤는데 세상에서 금방 여권 줍니까? 예? 아니 저기 이슬람에서 누가 왔어요. 언제 한 달 살았어요. 그런데 검증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권 줍니까? 우리나라 시민권 줍니까? 말도 안 돼.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주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대요. 이렇게 피가 씻겨져 가지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그거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부어졌대.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뭐예요? 죄사함 받았대. 아닙니다.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이 임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니고데모가 죄사함 받았어야죠.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죄사함 받지 않았어요. 너 불뱀에 물린 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뱀 대신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노뱀 얘기해 줬잖아요, 니고데모한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십시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배옷입니다.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요한도요, 배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건드리기만 하면 회개의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타 털옷은요, 거칠고요, 검고요, 별로 보기 좋지 않는 옷이에요. 요한이 이런 배옷을 입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귀하죠. 이 침례 요한이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의 모든 그 복음서는 보면은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고라신에게 벳세다에게 그냥 행할 모든 권능을 다 행했어요. 여기서 치유, 축사,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다 줬어. 그랬는데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탐복하셨어요. 야,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 입었을 텐데.
여러분, 회개한 자들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베옷이 오늘 현대판 베옷이 뭘까요? 아니, 침례 요한도 베옷을 입고 그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베옷을 입은 그 베옷,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 베옷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하루 묵상에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소금은 말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맛을 낸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맛있어. 기분이 상쾌해. 마음이 좋아. 이게 뭐야? 맛을 내서 그렇지. 그런데 또 빛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베옷 입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금과 빛이다. 야, 저분 옆에 가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으로 바뀐다. 야, 저 사람 옆에 가면은 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 저 사람 옆에 가면은 그래, 내 남편 미워졌던 생각이 없어지고 잘 섬겨야지. 아, 이 생각이 든다. 아니,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내 문제아이가 복덩이라고 느껴진다. 이것이 배옷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이다. 진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표정은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있네. 아,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요. 도대체 왜 우거지상을 해? 왜?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으면 하나도 없다. 야, 아니야.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에서 죄 다 짓고 즐겁게 살아. 즐겁게. 이것은요, 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나의 사치도 좀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좀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좀 내려놓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공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달라진 나의 모습, 이것이 베옷이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옷 입으니까 불편하지.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지. 뭘 그래. 그렇지만 뭐야? 내 속은 기쁘다. 겉은 불편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안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분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베옷은요, 베옷 입은 자에게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베옷도 안 입었는데 무슨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그 습관적인 죄 하나도 끊어내지 않았는데 무슨 너무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베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이고요. 그 베옷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아담이 입은 옷을 입고 했다고 그래요. 예. 여하튼 간에 회개하는 자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베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왜 이렇게 외쳐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이전까지 말씀을 증언한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해야 믿음이 온다니까.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다 소용없어요. 저요, 이 이단에 다녔던 사람들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단에 10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세상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잖아.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잖아.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여하튼 남녀호랑교도 그렇고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저도 기복으로 충만해서 그 믿음 생활할 때요,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다. 가짜 믿음도요 얼마나 확신이 찬지 몰라요. 이 가짜 믿음도요 얼마나 확신이 찬지, 그 확신은 누구도 못 끊어. 못 꺾어. 진짜 못 꺾어. 이 미혹이, 마귀가 미혹시킨 이 가짜 믿음은요 진짜처럼 여긴다니까. 여러분, 이 가짜에 속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배옷 입으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직접 배옷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 배옷 입은 자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래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이 배옷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건 뭡니까? 배옷 입으라는 뜻이지. 배옷을 입었는데 세상과 벗됩니까?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친구된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된다. 아마 세상에서는 비단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잘 나갈 수 있지. 잘 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가득히 들어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도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공동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지 말고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배옷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도 배옷 입으라고 많이 말은 안 했지만 배옷 입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배옷 입은 자만 기쁘게 하지. 시험 당했는데 뭘가 기쁠 게 있어. 그죠?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 시련이 그 사람을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여러분, 옥토밭만 인내로 결실합니다. 배옷 입은 자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중도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6동이를 가득히 채웠을 때 떠다 주어라, 연회장한테. 그랬더니 정말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중도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힘들다. 좀 멈췄다. 휴가할까? 휴가하자. 휴학하자. 그러지 마시고 이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줄기차게 붙잡고 가십시오. 줄기차게 붙잡고 가시는 순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회개하는 자에만 하나님께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돈을 주지 마시고 돈을 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점수를 100점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에선 점수가 나올 만한 것이 하나도 시험이 안 되고 엉뚱한 데서 나왔네 보니까.
왜?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주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휴, 이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에너지를 주십시오.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 학생들 공부하는데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해. 주님, 저에게 마음을 좀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지혜 구하는 것이다. 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쫓아간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을 쫓는 거고,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배옷 입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 쫓아가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큰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인도하고 마지막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오늘 이 회개의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강력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앞뒤 좌우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만다. 믿습니까? 이제 또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유다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계시록의 제일 앞에가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서도 1장 2절에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만 자신을 지키는 자야. 맞는 말이잖아요. 배옷 입은 자만 자신을 지키는 길을 내고 애쓰는 거야. 그런 자만 뭐 한다?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그러면서 유다서는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를 보고 배우라. 그 도시는 결국 불의 형벌을 받아 심판받았다. 이건 뭐예요? 배옷 입으라는 거예요. 끝장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약의 대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요나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이 야곱도 좀 준비를 했는데 야곱은 한마디 해야 되겠네. 야곱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그 염소를 잡아 죽여 그 피를 그 옷에 묻혀가지고 그 옷을 벗겨서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아버지, 내 동생이 이 짐승에 잡혀 죽었습니다. 이 피예요. 이 동생 옷 맞죠? 채색 옷이 짐승의 피로 가득 묻은 옷을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확인시켜준, 확인사살. 우리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왜 확인사살 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한테 확인사살 시킨 거예요. 보세요, 동생 옷 맞죠? 아들 옷 맞죠? 아우, 맞다. 그걸 보고요, 야곱은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배옷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가장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 아들,
기대에 찬 그 아들이 가장 정말 붙잡아야 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옷을 보고 그 아버지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오래도록. 그것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야 확인됐잖아.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다.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왜? 에서는 누구한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에서도 야곱도 한 배에서 이브가야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에서는 세상을 택한 거야. 그래서 뭐요? 이 배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아니 난 배옷 같은 거 불편해 싫어. 무슨 회개야. 회개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에서는 지금 현대판 크리스찬들처럼.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미워한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단 한 가지 회개를 잡았다. 야곱은 단 한 가지야. 어떤 일에도 회개만 한다. 야곱을 보십시오. 12 아들에다가 내 부인에다가 또 외삼촌 집에다가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축복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권 가지고 12 아들을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보고 다 안수한다. 12 아들을 세운 것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베옷 입은 자들은요 권세가 있어요. 축복권,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쭉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야곱은요 창세기 31장에 이제 양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죽기 일부 직전이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그 하나님과 괴로워서 싸우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환도뼈가 그냥 위골돼서 완전히 이제 장애가 돼버리는 거지.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분이엘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랬던 야곱, 또 형 에서 그 외삼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잖아. 진짜 두려움에서. 그 막 혼자 외삼촌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마지막 판에 막 오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에 외삼촌에게 보여주면서 너 야곱을 해하지 말라. 너 해당한 네가 해당한다. 두려움에서, 외삼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에서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또 세겜 사건 있잖아. 세겜 사건. 이런 엄청난,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이 또 길에서 죽고 애기 낳다가,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항상 야곱은 회개했다. 이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야곱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회개만 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잃었는데 무슨 배를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합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이엘에서도 만나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만나고, 와, 여러 번 그 베델에서도,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베델에서도 만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고 경험도 많이 했던 야곱. 내가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되죠. 그 이 회개가 나중에 측량되매, 오늘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측량하매, 갈대자 말씀으로 측량하매, 때가 차서 13년 만에 요셉도 측량당하니까 이제 형들을 다 용서했어. 하나님의 측량자는 용서야. 용서가 완전히 정말 됐을 때, 물거품처럼 용서가 되고 됐을 때 측량이 끝났고, 야곱도 그의 애통하는 회개의 측량이 끝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 어떻게 그 아들 총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때가 차매, 측량되매 그 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곱은 상수리 나무를 찾았어요. 세겜에서 그 사건 이후에 상수리 나무를 찾아 우리가 저기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배를 다 갖고 와라, 여기다 묻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 제단 쌓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져 있어요.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건 회개의 줄이다. 배옷 입으세요. 오늘부터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에? 나는 뭐 행복하지도 않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그러지 말라 제발. 그저 배옷 입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릴 때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만 측량받고, 그런 자만 하나님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말씀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직 회개만 하나 붙잡아라. 다른 거 없다. 어려울 때마다 회개 붙잡아라.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외쳤을 때,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외쳤을 때에 요나가, 그것도 많이 외치지도 않아서 하루만 하루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외쳤다 이거예요. 많이도 외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40일 후면 망한다고 하는 그 나라가 50년 후에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연장이 되어서 이 청소년, 이 유아,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부단장 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장돼야 됩니다. 연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걸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 두 증인이 하나님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60일 사명의 숫자를 다 마치고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숫자를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성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서 외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수룹바벨과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성전을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